1월 7일 목요일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를 비판하는 말 가운데 가장 뼈아픈 것 중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무성하나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의 어떤 단체들보다 사람들에게 더욱 유익을 끼치고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 교회이지만 그래도 교회와 교인들은 말보다 실천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코로나19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감동하여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깁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 증인이 됩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성령님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사랑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거하시며 그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으므로 사랑을 외면하기란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사는 자이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사랑이 아닌 성령의 성품,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과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지요.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불안감으로 떨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나름대로 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활동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정의와 사랑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심판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기심과 욕심에서 벗어나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이유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셋째 이유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 말씀도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감정적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의지를 동원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의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이 우리 삶의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심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할 때 성령님 안에 거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관용과 인내와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서로 사랑하라고, 먼저 사랑하라고,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는 자에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짐이 아니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실하고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무엇을 나누어 줄까를 한 번쯤 더 고민하며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거룩한 결단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이여 연약한 육신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추운 날 직접 친히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설계느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담대히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중보자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주의 백성과 또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